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천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만근 형제입니다. 오늘 특송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은혜라는 특송은 요즘 가장 저에게 와닿는 찬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호흡을 하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호흡이 되지 않아서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번째 찬양은 제가 준비한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가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저의 그 궁금증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궁금증이 뭐냐면 제가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희한하게 이곳에 오게 됐어요. 작년 8월에 폐암 4기 판정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4기 판정을 내린 후에 저에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완치를 위해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을 살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벌써 제가 혹시나 해서 의자에 앉아서 말씀하겠냐고 했는데 좀 이따 놀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막 힘이 나서 희한하게 말씀을 전할 때는 기침도 하지 않고 또 힘이 나요. 그리고 집에서는 계속 기침을 하고 힘든 상황인데요.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러고 나서 치료를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하는 개념으로 아마 이제 항암을 이렇게 해 왔는데 그동안 잘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전국의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를 해 주셔서 벌써 10개월째 제가 하루하루를 이제 새롭게 맞이하고 주님의 은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모임 생활을 계속 정상적으로 해왔고요. 뭐 시간상 다 간증을 드릴 수 없지만 치료를 하려고 이제 하라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강원도 산속에 뭐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치료를 하게 하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던 차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취소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모든 것들을 접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천에서 모임 생활을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달달이 또 주님의 은혜로 다른 모임의 이게 집회들을 참석을 꾸준히 하고 있던 차에 지난주에 저에게 이제 폐렴이
와서 폐암 환자에게 폐렴은 가장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갑자기 응급실로 제가 가게 됐고 입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 주에 있어야 할 대전 내동교회 성도 집회를 처음으로 취소하고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주말에 퇴원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아산병원 임채만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병을 확인하게 됐기 때문에 아산병원에 이제 가서 확인했을 때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새로 이제 바꿨는데 그동안 받은 항암 중에서 제일 센 항암을 이제 맞아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월요일 날 항암을 했는데 보통 그러면 제가 활동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희한하게 이번 주 내내 괜찮은 거예요. 월요일 날 제가 김영규 형제님에게 항암을 맞기 전에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그때쯤이면 제가 못 움직이거나 힘들어서 방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형제님이 좀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지 목요일까지 있어보고 그때 연락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목요일까지 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고 있어봤는데 이상하게 주님이 이 동성교회를 방문하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여태껏 맞은 항암 상황보다 제일 괜찮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상황이어야 되는데 제일 괜찮고 지금 상황도 그래서 제일 괜찮은 상황으로 이곳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 동성교회 처음 방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신 것 같고요. 그 뒤에 집회는 이제 제가 잡을 수 없어서 잡지 못했어요. 오늘 울산 중부에서 방문하신 형제자매님 계시죠? 수련회를 원래 예약했는데 죄송하게도 취소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어떻게 될지 보장을 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취소를 했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 동수원교회를 지금 집회로는 마지막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면 또 더 저에게 시간이 허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에게 이렇게 주어진 한 시간은 항상 소중합니다. 이 시간 저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는 매일 듣는 또 말씀의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모임을 특별히 방문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전할 때도 그렇지만 저에게 어쩌면 이제 이것이 마지막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묻고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 오면서 그러한 기도를 많이 했고요. 뵌 적이 없는데 왠지 그 형제자매님들이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사랑이 가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참 그분의 뜻하신 일들을 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유언과 같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유언이라서 그런지 저에게 왜 이렇게 와닿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교제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내용에는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고 세상으로 보내실 것을 이제 계획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계속해서 보면 말씀이 이어지는데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0절을 보면 단지 주님께서 자신의 지금 현재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들을 포함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부르셨던 찬 특송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말하면서 그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필요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람들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모든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분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필요가 다른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물질을 추구하기도 했고 또는 명예를 추구하기도 했고 다른 많은 것들을 화목한 가정, 다양한 것들을 우리의 필요로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그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난 그날 우리에겐 진정한 만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면 제 말을 100% 공감할 것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상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완벽한 채워짐, 만족.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정과 가장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새벽에. 근데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모든 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제 안에 진정한 만족이 왔어요. 더 이상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진정한 만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에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NSAB라는 번역본에 보면 이 구절의 번역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설명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죠. 약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대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실 대면하면 직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주님이 몸을 가지심으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몸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이 존재합니다. 귀신들이 왜 사람들의 몸을 필요로 하죠? 자신을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데 몸이 없잖아요. 그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이 몸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심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한된 몸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가야만 했죠. 참 제한적인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몸을 가지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몸, 새로운 몸, 그 몸을 가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새로운 몸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 옆구리에서 새로운 이제 몸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날 그 주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몸이 이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몸은 계속적으로 확장돼서 전 세계 곳곳에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새로운 몸을 가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이론이고 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놀라운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특송에서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요한사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필요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과 똑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만약에 몸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면 저의 생각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결코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은 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서 저에게 필요한 몸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몸입니다. 이 몸은 이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는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집합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식물인과 같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몸이 다쳐서 병원에 누워서 식물인 것처럼 있다면 저는 존재하지만 저에 대해서 전혀 드러내거나 표현하거나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존재.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죠.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명을 연장시킬 것인가, 여기서 생명을 끝낼 것인가 조차도 의사와 의논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다면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몸을 확장시키고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를 갖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가,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이 교회는 이제 전 세계에 확장될 몸으로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이라는 말의 뜻은 보완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완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 말은 두 가지를 합하였을 때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머리의 보완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완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서는 교회가 없이는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분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나오는 주님이 막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늘에서 글을 막 쓰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가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이렇게 동일시 주님이 직접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이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말씀 볼 때 참 교회를 유익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지 자신의 생애를 교회를 위해서 드릴 때를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 청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유일한 대안. 여러분, 제가 제 표현 방법인데 하나님의 마지막 유일한 대안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성경을 볼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실패하였고, 이제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가지시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요. 다른 대안을 안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실패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집합체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졌을 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더해졌어, 새로 교회로 왔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주께 더해졌더라. 교회를, 그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과 동일시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도 바울이 이 몸된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금 교회 얘기를 하다가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표현으로 끝나야 정상인데 말을 싹 바꿔서 바울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으로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사실 우리 덤덤하게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을, 이 집합체를,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고 엄청난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주는 사실 아닙니까? 바울은 주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누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울도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수원에 있는 동수원교회는 동수원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수원교회는 동수원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거예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했던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시고 그 안에서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오게 됐습니다. 동성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고 세워진 이유이죠.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저희가 교회 진리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모임입니다. 그렇죠?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교회의 진리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이고 이것이 빠진다면 교회 진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자신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시고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아니 마지막 대안입니다. 더 이상 다른 대안은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그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주님이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그분이 이루실 일은 바로 새로운 몸인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계획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고 대안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이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바로 그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가정, 집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시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실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거짓말. 진짜 느끼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활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항상 거하십니다. 그런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집이 맨날 찢이고 볶고 그냥 집에만 가면 아내가 아이들 소리를 지르고 애들은 엄마한테 덤벼들고 찢볶으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시죠? 집에 안 가고 싶죠. 그래서 가능한 회사에서 늦게 또는 회식이나 친구들과 어울렸다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옵니다. 예, 아버지가 거하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도 하고 싶지 않고 어떤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인지 가족들과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본질과 다를 때 거룩한 하나님이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그분은 자신의 본질과 다르면 거기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많이 들으셨죠? 성경이 찾아보면 수십 수백 번이 나올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 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편안히 거할 수 없어요. 지지고 볶는 가족에 편안하게 아빠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 되지 않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말씀하시거나 활동하시거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소라고 얘기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활동하고 자신이 그 임재 활동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심지어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 될 수 없는 존재, 첫 번째로 뽑으라면 유대인과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방인도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 담에 누구든지 이 담을 넘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라고 유대인들은 딱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조차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왜 그렇게 혐오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마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적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무엇을 말하게 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에 대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들을 대속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할 수 없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고 에베소 2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만큼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됐을 때 그곳에서 자신의 임재를 이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3장에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다가 4장으로 바로 에베소 2장과 4장으로 이어지죠. 에베소 4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장은 삽입구절이기 때문에 2장에서 4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가 하나인 이유를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은사가 나옵니다. 그 맥락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다가 그 이유가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은사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은사는 정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현. 은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현,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의 맥락이죠 지금?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죠. 각각 그리스도를 지체로서 한 일부분을 개인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사로. 그것이 온전히 한 몸이 딱 됐을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가능해지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는 이 다른 말로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가 돼서 이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하고 말씀과 동일한 짝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짝꿍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을 때 16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죠?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 활동을 시작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저희들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도 있고 전체가 모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 몇몇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모일 때 하는 대화가 어떤 대화시죠?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서 하는 대화를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직장생활 얘기하고 자기 얘기들을 하고 자녀들이 어땠고 또 회사가 어땠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듣고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구나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에 임재 활동을 나타내면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하는 일들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는 리더가 같이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서 이제 질문합니다. 혹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지체가 말합니다.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내려놓던 지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형제자매님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데 자기한테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것이 교회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임재를 나타내시면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과 임재 활동을 나타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임재 활동은 우리가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평강 가운데 있을 때 그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하나됨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교회들이 탄생되고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곳곳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2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모임의 초창기의 모습 비슷하죠? 제가 처음에 더해졌던 교회의 모습. 어떤 형제님이 잠바를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잠바가 있는데 잠바가 없는 형제가 생각났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2개 살 돈이 없으면 그냥 오든지 아니면 하나를 더 사서 그것을 형제에게 줬어. 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저는 지금도 참 신기한 게 교회 공문에 결혼 공문이 오죠. 결혼식 공문. 뭐 이런 문화가 전 세계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나 있지. 뭐 다른 교회 결혼하는데 왜 공문이 와? 거기서 그냥 결혼 축하하면 되지.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전국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지만 성도들이 다 형제였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모여서 같이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지금까지 남은 문화야.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결혼 공문이 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결혼 공문 맨날 보죠. 초창기의 형제 사랑. 서로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고 줬던 그 시절.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됨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실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3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무리들이 더해졌어요. 그 전제 조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꼭 이게 들어가요. 온 백성이 칭송받으니 뭔가 다른 거예요.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6장은
집사를 세우는 초대 집사를 세우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궁핍한 과부들의 문제로 연합이 이제 깨어지는 사건이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도들은 즉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다시 연합이 회복되고 다시 교회가 하나됨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사도들은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회의 연합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하나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조치했을 때 또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에 먼저 제가 이유를 모르고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관악교에서 처음 구원받았는데 그곳에서 저에게 학생부를 맡기게 됐는데요. 주일학교를 잘하고 있던 저에게 학생부를 맡겼어요. 근데 학생부에 서너 명, 4, 5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남았고 자매 2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장로형 재임 생각할 때 제가 가서 이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주님과의 관계는 제 인생을 따져볼 때 가장 좋은 세상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큰 사건이 있었고 저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막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장로형 재임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 자매들도 아마 너가 가면 힘들기 때문에 그만둘 거다. 그러면 네가 교회에서 원하는 형제자매 누구든지 선택만 하면 내가 그 형제자매들이 함께 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저한테 제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좀 위안이 됐죠.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보다는 생각을 했죠. 어떤 형제하고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1명, 2명, 3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네가 네 마음에 잘 맞는 사람하고 학생부를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뒤로 빠질게. 네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나님이 뒤로 빠지신다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세상은 서로 마음 잘 맞는 사람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지만 교회는 너랑 가장 다른 사람과 하나 돼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다. 저는 그때 이런 말씀을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나하고 가장 안 맞는 사람이 누구지? 그러는데 한 2명이 떠올랐는데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와, 너무 답답하고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그 당시 직업이 레크레이션 강사였어요. 앞에서 마이크 잡고 리더하는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그 답답한 두 형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숨이 팍 막히는데 주님이 떠오르게 한 것 같아서 어쨌든 이 형제들하고 얘기는 해봐야 될 것을 주일날 갔는데 이제 모임이 끝나고 여기처럼 이제 계단에 내려가서 밑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계단에 내려가던 중에 내가 말하는 한 형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단에서 잡아놓고 제대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안 냈어요. 일부러요. 계단에서 혹시 학생부 할 마음이 있느냐. 일주일만 기도해봐라.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줘봐라. 이렇게만 하고 그냥 저 내려갔어요. 왜 그랬냐면 할까 봐. 분명히 저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화장실에 딱 갔는데 나머지 형제가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서서
세상에, 지금 생각해 너무 심했지. 같이 볼일을 보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혹시 형제 학생부 할 마음 있어? 다음 주에 얘기해줘. 그리고 끝냈어요. 근데 여러분 예상하듯이 다음 주에 갔는데 두 형제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안 하기를 너무너무 바랬는데 이 두 형제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학생부 소식을 알고 한 자매님이 학생부를 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이 자매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관악교회가 인원수가 제가 학생부 할 때 약 300명 가까이 돼가고 있던 교회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명 제가 상종 안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성격이나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상종 안 했다라는 것은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지만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안 맞으려고 피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학생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 그날 저녁 밤을 꼬박 샜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느라고. 진짜 이 자매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이 자매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는 게 계속. 그래서 새벽 거의 날을 샐 쯤에 그렇다면 제가 졌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해 주세요. 제가 이 자매에 대한 그 이미지를 칩을 빼듯이 확 빼서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한 적 없죠?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이미지가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잠들어 눈을 떴는데 자매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어졌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세 형제 자매와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 사람들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그냥 하나 되라. 학생부 프로그램도 해야 될 거고 학생들을 뭐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그냥 교사들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제가 순종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요. 난 그때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처음 경험했어요. 와, 정말 무슨 얘기를 딱 하는데 저 레크레이션 강사라 그랬죠. 그것도 제 주종목이 뭐냐면 주일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 캠프 리더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루는 데는 제가 전문가예요. 그 당시에. 근데 무슨 얘기를 딱 끝내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주님이 계속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들과 하나 되라. 그들과 하나 되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존중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건지 저 처음 알았어요. 죽는 것 같았어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걸 받아들이는데. 왜?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를 했는데 잘못되면 교회는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까요? 제가 책임자잖아요, 학생부.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 회의를 할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걸 누르고 받아들이고 막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과정이 몇 개월 정도를 지나가는데 그때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의미가 무슨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의 의미를 그때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들과 이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느 단계가 됐냐면 목요일 날 회의였는데 일주일 동안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이들과 만나고 싶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제가 접근했고 그들과 진짜 하나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 됐냐면 저는 그들이 의견을 내면 무조건 받아들일 태도가 됐고 그들은 반대로 의견을 내지만 반드시 내가 기뻐서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진짜 조화가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4-5명의 학생들이 갑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에 오면 얘네들이
나 여기 계속 다닐래? 이러고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은사도 없었고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새로 와도 얘네들 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 캠프, 겨울 캠프를 2번 하면서 교회 전도 인사 있는 형제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줘야만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은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사이에 구원받은 학생이 40-50명이 됐어요. 교회 생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계속 오면은 그냥 나 이 교회 다닐래.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걔들이 그냥 그렇게 결정해요. 그리고 또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나 그냥 이 교회 다닐래. 그리고 여름 되면은 캠프 한번 가서 복음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아요. 또 겨울 돼서 캠프 한번 다니면 그들이 구원받아요. 그들이 구원이 어떻게 준비된 줄 아세요? 우리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딱 돼 있는데 그들이 오면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이고 애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친구인 줄 알고 어쩌나 하면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에게 부모에게 인정받는 걸 알고 또 어른들은 좋은 가정을 꾸미는 것 줄 알고 명예와 지식들과 유명을 떨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스포츠도 알고 다양한 것을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만 진정으로 하나 된 그 사랑의 공동체를 딱 보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던 게 이거구나. 이거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왜 지으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본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들은 안 그런데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니까 이게 내가 괜찮은 건 줄 알아요. 근데 돈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돈 다 떠나가죠.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돈을 유지하려고 그러죠.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려고 해요. 왜?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행동이에요. 애들이 왜 공부를 잘하려고 하죠? 왜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죠? 사랑받으니까 그래야지.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고생을 하세요? 좋은 대학 왜 들어가려고 그러죠? 사랑받으니까. 근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교회 딱 오면은 난 여기 다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겠다라고 하고 한 달만 다녀보면 뭘 깨닫냐면 쟤네들하고 나하고 다른 걸 알아요. 쟤네는 구원받았다는데 나는 안 받은 거야.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담이 있어. 그럴 때 그들이 구원받고 싶은 갈증과 준비는요. 복음 전도자가 한 달을 2달을 1년을 도전해서 구원받도록 만들고 싶은 갈증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지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고 싶은 강한 갈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름 수련회가 되면 그냥 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버리더라고. 그리고 계속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부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제가 2004년도 인동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동일하게 적용을 한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침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한국 모임에서는 가장 빠르는 속도의 성장을 했던 거예요. 6, 7년 만에 350명 됐어요. 성도들이. 근데 원리는 하나였어요. 청년들이 하나 돼 있는 거였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였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사단의 나라는 교회 공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이냐면 하나된 교회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면요 정말 두려워 떱니다. 교회가 하나 돼서 영혼들을 데리고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무차별하게 하나님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사단은 그냥 자기 영혼들을 뺏길 수 없죠. 그렇죠? 이거 무차별하게 뺏기는. 저는 이렇게 하나 된 교회가 계속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부흥해 온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봤고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때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싸움을 싸워야겠죠. 근데 정면전으로 사단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은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교회를 얘기하다가 6장에 영적 전쟁을 얘기하죠. 사단의 속임수, 마귀의 관계라는 속임수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계계를 씁니다. 그 계계가 무엇입니까? 어떤 싸움으로 사단이 주로 승리를 하죠?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걸로 해봤어요. 근데 핍박하니까 교회가 불같이 더 일어나더라고요. 기독교 역사상 핍박받았을 때마다 항상 기독교 교회는 더 성장했어요. 이것은 이기지 못한다는 걸 사단이 알았어요. 이제 속이는 거였어요. 오늘날 사단의 주 전략은 속임수인데 교회가 스스로 힘을 잃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참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저는 2017년도에 신장을 이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암이 걸렸는데 지금 치료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장을 이식한 사람은 면역력을 가장 낮게 떨어뜨려 놓도록 약을 먹어요. 근데 암은 면역력이 좋아야 치료돼요. 저는 의사가 손 쓸 수 없는, 주님만이 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래전에 이제 몸이 으스러져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놓는데 콜라와 똑같은 색깔의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조금 붉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콜라 같은 오줌을 넣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동네 병원에서 소변을 검사하자마자 큰 병원으로 가라고 바로 소견서를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가까운 강남 세브란스를 갔는데 거기서 사구체 신염이라는 병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냥 조심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남한의 서복주 형제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형제님도 동일한 병명으로 이제 진단을 했는데 형제님이 이야기 쉽게 설명해 줬어요. 이 병은 무슨 병이냐면 적혈구의 대장이 신장 사구체에 적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공격을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가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적이 아니라 아군이었던 거예요. 적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잘만 오판을 내려서 공격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판을 내린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급성이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이 대장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군이라는 걸 인식하고 공격, 사격 중지라고 명령을 다시 내린대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급성이랍니다. 근데 대장이 끝까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도록 해서 6개월이 넘어가면 바로 이제 장기가 만성되면서 결국은 그 장기가 다 망가지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병이에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병이 이 신장뿐만 아니라 몇십 가지의 병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건 방법 없으니까 일단 한 6개월 기다려봐. 수도하면 감사하고 수도 안 하면 그 다음에 신장이 다 망가지면 이식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6개월을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적혈구와 저의 면역력은 계속 이제 신장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어느 날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장을 투석하거나 이식하지 않으면 제가 바로 이제 그냥 그 몸에 독이 쌓여서 쓰러지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이식을 하도록 하자고 요청을 해서 제가 정말 고민스러웠지만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식을 하게 된 게 2017년 1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기만 하면 이제 교회는 무기력하게 되고 교회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확정될 수 없게 되고 사단이 승리를 갖게 되는데 핍박과 고난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사단의 속임수는 형제와 자매가 스스로 싸움을 싸우게 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사로부터 두드러진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주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18세기 형제운동이 참으로 기독교사에 다시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항상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선교사를 보낸 형제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부흥이 있은 후에 부대들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오명이 있는데 그것은 분열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교회. 제가 인도건에 있을 때요. 주일날 지방교회에서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거기서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새로운 분이 오면 식사 때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방교회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자기가 중요한 일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안양으로 이제 와서 일을 보는데 거기에는 그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방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방교회에서 항상 듣기를 그래도 브레드린 형제교회는 구원받은 형제들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다른 교단으로는 갈 수 없고
그래도 형제교회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배드리러 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왔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혹시 지방교회에서 형제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망설이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분열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 말 들었을 때 우리 한국 모임이 약 250개 정도가 되었던 때인데 한 10수년 전의 얘기일 거예요. 그 중에 거의 3분의 1에서 반은 정상적인 개척이 아니라 다퉈서 나간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모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분열하는 교회. 근데 기독교 사회도 형제교회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분열하는 교회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새로 관점으로 보게 하셨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분열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런데 그때 저에겐 빛이 왔어요. 아, 형제교회가 정말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모인 모임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 사단은 정말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임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저 장로교 출신인데요. 장로교에서 전도는 교회 예배당에 델다 앉혀놓으면 전도예요. 아시죠? 교파 다니는 분들은 아시죠?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전도예요. 그가 앉혀놓으면 전도한 겁니다. 그가 그러고서 영원한 지옥을 가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저도 장로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장로교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때부터 제 친구로서 장로교를 같이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런 교회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왜? 이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세상이 하나 되는 걸 보셨어요? 온전한 하나됨?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맨을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거듭난 무리들이 모인 교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두어 그것을 정작하며 지키게 하고 라고 말했어요. 뭔가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뭔가 공격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임은 거듭난 무리들이 모여있는 형제자매님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기 힘써서 그 하나됨을 지키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정말 모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임은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하나됨을 깨트려야만 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무기력하게 해야만 합니다. 가만둘 수 없어요. 제가 사단이라도 모임은 가만두면 안 되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모임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안타깝지만 지구촌 교회로 갔다고 해요. 거기에 모임의 무리들이 있어요. 몇십 명이. 근데 그들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전도 특공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대요. 모임의 형제자매님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구. 아니까. 이것을 진짜 아니까. 그런데 하나됨에 깨어지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됨이 딱 회복되는 순간 사단에게 정말 무서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임에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일하고 속여왔어요. 어떻게 속였습니까? 형제자매를 비난하는 겁니다. 혈과 육을 가진 존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 뒤에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사단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형제가 자매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문제 많아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구원 안 받아요. 세상에서 지금 다 잘 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은 사람들은 절대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천하고 비천하고 별별 일 없고. 왜 그런 사람 모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필요했잖아요. 이 세대는요, 좀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만요, 이거 부모 덕분에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부모 없으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잘난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러 다 같이 벌써. 그런데 1세대 지금 스스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잘난 분 있습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주님 찾았잖아요. 그럼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야. 우리는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다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유일한 증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저렇게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정말 용납하기 너무 어렵고 너무 특이하고 매력도 없고 이런데 서로 사랑한다고 조건도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는 것처럼 생각을 넣습니다. 어떻게? 저 지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지체는 저렇게 하지? 저거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그 생각을 넣는데 유다가 그 생각을 품었습니다. 생각은 들어올 수 있어요.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 생각이 열렸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생각은 들어올 수 있다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처음엔 가까운 지체 얘기하죠. 저 지체 저거 왜 저런지 몰라. 왜 교회가 왜 이러지? 교회가 이런 거 문제 아니야. 예, 이제 사단에게 쏟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판단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절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비난 자체가 사단이랑 같은 단어의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자기 면역 질환에 걸린 거예요. 자기 지체를 그를 공격하면 자기도 같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나는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면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같이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에 처하지기도, 어떤 교회는 사라지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단이 오늘날 우리 한국 모임을, 우리 18세기 부흥이 일어난 브레드린을 공격하는 주 방법이고 주 루트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하는 교회의 오명을 가진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비난하지 않겠다. 더 이상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겠다. 그 배우, 그가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배우의 사단이 그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 싸움은 기도해요. 기도하셔야죠. 공격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기도에 무기력해져요.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갈 곳마다 사단이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 들끓여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싸움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많은 싸움, 큰 싸움,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아예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사단과 싸움을 누가 먼저 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나라를 침공을 시작했고 이 교회가 먼저 싸움을 시작한 거잖아요. 사단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싸움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 사단이 가만히 당해요? 아니요. 그는 당할 수 없죠. 그도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정면 승부로 우리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임수, 우리를 무기력해 만드는 것. 근데 이걸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혈과 육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당했습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것을 반복해 하면서 한국 모임이 얼마나 많은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됐습니까?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얼마나 강력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부흥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좋았는데 사단의 이 영적인 전쟁의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들이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문제로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약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고 고린도전서 1장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였는데 그렇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서로. 사단의 전략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됨이 깨졌고 힘을 잃었고 심지어는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인도공교회를 포함해서 큰 교회들이 2분열, 3분열 항상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커지다가. 왜? 사단이 당할 수 없거든요. 1년에 2번, 3번, 4번씩 10여 명씩 침대를 계속 줘보세요. 사단이 이거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보다 힘이 넘치죠. 제가 생각보다 힘이 넘치네요.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병이 알려지고 나서 전국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을 보내주셨고 이것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람이라. 이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히스기야 20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15년을 연장시켜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자매님은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평생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새벽마다 예배당에 가서 형제님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연락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맞나?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얘기했고 그러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해야 되나? 근데 마음에서는 진짜
주님이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제 양심에서 자꾸 뭔가 생각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것을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주님 뜻을 분명히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무엇을 할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무엇을 할래? 무엇을 위해 생명을 연장시켜줄까? 만약에 쉬려면은 하늘에 와서 쉬어라.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끝났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된다면,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면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될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도전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한부입니다. 그렇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면 무엇을 할래? 무엇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줄까? 만약에 평안한 삶과 안락한 삶이라면 이곳이 더 좋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평안한 삶이고 안락한 삶이라면 그 나라가 더 좋지 않습니까? 진짜 건강한 삶이고 가족들이 잘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는 안락한 삶이라면, 아니 이 땅보다 그 나라가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준다면 무엇 때문에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줘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시간을 허락해 줘야 되는 걸까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안락한 삶을 살고 집안, 가정을 위해서 살고 건강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산다면 주님 나라가 더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살을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것이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그냥 살아가려면 그 나라가 더 좋습니다. 그냥 사시려면 그 나라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나라 가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결국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우리를 하나로 모아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이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 교회로 모아두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 남은 고난을, 내 남은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진짜 고난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 되려니까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를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더라고요. 막 여기까지 말이 나오고 그것을 누르고 참아야 되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교회 존재 목적이, 존재 이유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 나라가 훨씬 더 좋다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바울도 몸을 벗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진짜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 공동체에 들어가고자 하고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하더라 그 말이거든요.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동수원 교회, 동수원에 존재하는 동수원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주님 나라가 더 좋습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들이 저희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주님이 마지막 유언에 하나됨을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유언을 말하듯이 동수원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 돼서 동수원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